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오직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엉뚱한 걸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성경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로 이제 그 모세오경 율법서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신 게 이제 선지서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을 주셨는데 선지서들을 들여다보고 시편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율법서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그럼 뭘 지키겠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본 겁니다. 그죠? 바울은 이제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율법에서 정의하기를 로마 7장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갖고 있는 탐심이 안 드러나지요. 탐심이 있어도 그게 그냥 낸 줄 알지요.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는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탐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바울은 긴 얘기를 써놓고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 계명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탐심 내지 마라, 탐하지 말라, 그 계명만 있으면 내가 탐심만 죄인 줄 알겠지요. 그런데 다른 계명도 주신단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면요. 그럼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살인이 죄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면 내가 살인해도 괜찮은 겁니다. 죄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하면 죄가 되는 거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죠, 율법이 없는 우리 이방인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살았더니, 그렇죠, 법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법이,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계명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내 속에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단 말입니다. 내 속에 온갖 탐심이 다 일어나는데 그 탐심을 억제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 와서 내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나를 죽인단 말입니다.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데 그게 내게 사망이 됩니까?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사망이 보이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서를 주셨는데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물론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작은 선지서들에도 보면 그 모든 선지서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메시아입니다. 그죠? 우리 그냥 봐서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선지서들 모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지서를 조심해서 보셔요. 세 번째가 이제 시편인데요. 시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3절 4절을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죽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단 말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본래 나를 창조하셨던 의의 자리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기가 차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어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신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괜찮죠?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일로 통해서 나를 더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려고 이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왜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나한테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하나님을 자세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슬픈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염려 않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잔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했습니다. 빌립보 3장 6절을 보면요.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 때의 고백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이것들이 율법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무슨 그리스도 하면 다자고 생각하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지켜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우스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바울이 나중에는 고백하죠. 모를 때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요.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요전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근데 그걸 안식일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이 뭐였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나뉜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럼 죄인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로 믿어졌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믿어졌던 겁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오해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리스도가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4절 보면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 말은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마귀의 손에 빠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복음이 오면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폐하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겁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을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중심이 뭐냐면 그게 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죽어버린 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걸 써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말은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죄인의 종로로 타던 내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Lord, you are my Lord. 그게 영접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 말이죠,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유대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바울도 몰랐던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에게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복음 속으로 들어갔을 적에 바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도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율법의 때를 벗고 복음 속에서 쉼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삶이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구원의 길을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열심을 내던 바울에게 눈이 열렸다면 바울이 할 일은 이것밖에 없겠죠. 아니면 모두가 나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망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나처럼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사이를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느라.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환상을 본다거나 환청을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의존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환상을 보기도 할 수 있고 환청을 듣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버리면 우리는 또 속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환상을 보고 환청을 봅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급하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갈 바를 모를 적에는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기도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데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마찬가지죠. 그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실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5절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믿음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두 가지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여러분 속에 만약에 어떤 두려움이 왔다. 그건 꺾어내 버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 불안이 있다, 힘든 무엇가 있다. 그게 틀린 겁니다. 그걸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죠? 그게 복음입니다. 조금 뒤에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속고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원수의 이제 본질을 알게 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20절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갈라디아에 지금 그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헷갈린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 야고보 같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요, 바울이 시작이 안 보였을까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건 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생명이 아직 안 나아졌다 그 말이죠.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견고해지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지금 팬데믹으로 해서 사람들이 교회도 못 모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룰루루 랄랄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잘 됐다. 교회 안 가도 되고, 그죠? 그리고 헌금 안 해도 되고, 그죠? 내 마음대로 그 시간 보내도 되고, 그게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 언젠가 어떤 바람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죠? 앞으로 그리고 더 큰 바람들이 불리게 될 겁니다. 쭉정이 알곡을 고르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눈을 바르게 뜨고 복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지 않는다면 복음에 뿌리 내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바람이 몰려왔을 때 뿌리가 뽑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걸로 부족해서 바울을 세우시고 그 바울도 이제는 죽고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고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고 보면서도 우리도 자칫 율법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 17절 사이에 보면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신으로 받은 할례가 아니라 말입니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즉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내가 거듭나지요. 그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초막절을 사람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그죠? 감람나무 그리고 돌 감람나무 무슨 각종 나무들을 꺾어다가 이제 초막을 짓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살게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사실은 우리에게 마지막 절기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함이 있게 되지요. 그죠? 그 안에 참 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참 안식입니다. 그게 초막절 그 마지막 날이고 그게 8일째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입니다. 에스라는 아마 그걸 몰랐을 겁니다. 왜요?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에스라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에스라의 말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서 아니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막절이 우리에게 마지막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쉼을 쉬게 될 때 창세기 2장 1절 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그게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원한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알아들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닫고 바울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산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좀 프랙티컬하게 바울이 써놨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주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능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란 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를 뛰어넘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벌벌 떨며 잘 지키지도 못하고 힘들어했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에게 먼저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우리 이런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